2015년 11월 8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28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세는 누가 너에게 줬느냐 묻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세례 요한의 그 권세는 하늘에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말할 때에 그 대제사장들이 말씀을 의논하여서 알지 못하겠다 말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말씀하면서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도 그같이 말하며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말씀하면서 두 아들 비유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그렇죠?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닮아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이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21절 이하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말씀하면서 2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죠.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시고 24절에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비유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비유를 깨닫고 있는 것이죠. 비유가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 또요? 약속을 따라 난 자, 곧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을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손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삭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후손들, 그 율법의 옛 계명을 따라가는 육신의 그 후손들이 자기의 후손일까요? 아니면요? 성령을 따라 나서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보고 있을까요?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왜요? 비유를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해서 구약이라고 말하고 신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약은 뭐라냐면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구약은 옛 계명의 약속이고 신약은요 새 계명으로 약속하신 자들이죠.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무슨 노릇한 자들입니까?
종을 낳았지요. 그러니까 종을 낳았으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율법 아래 있으니까 율법 아래서 뭐 합니까? 아들이면서도 무슨 노릇합니까? 종 노릇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요? 약속을 따라 놨으니까 종 노릇합니까? 자유한 자입니까? 자유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같이 이때도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핍박하느니라 말씀하시고 사라의 말과 같이 내어 쫓으라 말씀하시죠. 내어 쫓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어 쫓습니까? 30절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이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원래는 유업이 있는데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면 어디에서 쫓겨납니까? 그 유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아직 성령을 따라가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율법으로 바로 할 때도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기도, 구제, 금식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뭐 합니까? 율법을 따라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잖아요.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자가 될 때예요?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할 때, 희롱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어 쫓긴단 말이죠. 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율법 아래 바로 하는 자는 상이 있는데 율법 아래서 이제 뭐를 할 때 어떤 자가 될 때요? 종노릇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속하여 주시죠. 로마서 '히브리서'네요. 히브리서. 그러면 육체 아래서 종노릇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14절) 이하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육체를 따라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같이 뭐를 따라오셨습니까? 혈육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육체를 따라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마귀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마귀의 역사가 없습니까? 아니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뭐만 있습니까? 멸망만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내준 사단에게 내어준 자들도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육신에 매여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는데 어떻게 붙들어 줍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그 종노릇함에서 놓아주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유케 한다는 의미인데 일생에 매우 우리가 종노릇 하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하죠. 누가 왜 죽기를 무서워합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도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까?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이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놓아주시는데 자유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늘의 산 소망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육신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육신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율법 아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의 복, 세상 복이에요. 무엇입니까? 일생에 매이는 거예요. 육체에 매여 살아가게 해요.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죄예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늘의 산 소망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면 이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돼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는 게 무엇입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죠. 일한 대로 상 주시는 것이죠. 이제요?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붙들어 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오히려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뭐합니까?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되니까 쫓겨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죄인, 악인 말할 때에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물론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 악인이라고 말해요. 누가 악인입니까? 우리가 시편에 지금 시편 1편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의인,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시편 전체에서 악인은 누구고 죄인은 누구고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7편 4절과 시편 49편과 시편 73편과 여러 시편에서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말미암아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의 산업을 자기 자식에게 유전하는 자, 종기에 처했지만 깨닫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악인이에요. 그렇게 살면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보는 자로, 복 있는 자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실제로 자기와 같이 유업을 받을 아들이 누구입니까? 성령을 따라난 우리가 아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적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을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죄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을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사 이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의 두 아들과 같이 비유가 조금 비슷하죠. 그러면서 조금 달라요. 맥락적으로는 같은데 표현할 때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사람이 있고 두 아들이 있고 포도원이 있죠. 포도원이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비유에서도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두 아들에게는 뭐 포도원에 가서 일하란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성령을 따라 났고 약속을 따라 났고 하나는요 율법을 따라 났다. 그러면 율법을 따라 난 자의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자기 일이에요. 그럼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는 뭐가 일입니까?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믿는 게 일이에요. 의인은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은 여호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가 아니라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왜 묵상합니까?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이루어 주시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 한 사람이 나오죠.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포도원을 두신 한 사람이죠.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족속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 하나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네? 하나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아들밖에 없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 아래 있고요? 율법 아래, 옛계명 아래. 아직도 대제사장 서기관들 여전히 뭐 안에 있습니까? 옛계명 아래, 율법 아래,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들에게, 두 아들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 가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너 일한 대로 품삯을 주겠다. 싹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세상의 아버지가 아들을 품꾼으로 쓰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죠. 그럼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아들의 거예요. 아들의 거. 누가복음 15장이죠. 여기도 두 아들이 나와요. 성경에 말하는 두 아들을 말할 때는 하나는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 율법 아래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을 말해요. 먼저 된 자. 둘째는 누굽니까? 네, 나중된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먼저 된 자들은요, 옛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은요, 우린 율법으로 부르셨습니까?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부르셨습니까? 믿음으로 부르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15장 31절에 보시면 첫째 아들이 나오죠. 맏아들이 나오는데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맏아들에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누구 것입니까? 네 것이다. 그러면 자,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유업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으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럼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뭘 주십니까? 자기의 유업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아들들에게 뭐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을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한 대로 뭐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일한 대로 상 주시기를 원하셔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먼저 된 자들, 곧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맏아들과 그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이 2명 있다면 2명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2 아들을 통해서요. 또한 여기 있는 포도원의 2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 하나님 백성의 2가지 신앙생활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맏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29절에 보면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다. 이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가서 포도원에 일하라 하십니까? 맏아들에게 먼저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세우신 것이죠.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곧 종로를 하던 자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명을 받았지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면서도요, 종노릇하는 그 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잖아요. 종은 주인의 명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때리잖아요. 종이 왜 일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일하게 하셔서 일한 대로 상 주시게 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아들이면서도 종의 자리에 있으니까 종에게는 일한 대로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오히려 일하지 아니하면요? 일하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오늘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왜 가겠다고 대답합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 왜 지킵니까?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죄대로 벌하실까 봐. 심지어는요, 지옥의 정죄에 떨어질까 봐. 지옥 갈까 봐 하나님 말씀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아요. 내가 바로 하면 칭찬하시지만 내가 잘못하면 벌하고 때리시는 하나님으로 알아요.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이가 한 초등학생 되면 만약에 게임이나 뭐를 하게 되면 너 게임하지 말아라. 게임 그래도 해요. 몰래. 그러면 혼내죠. 한번 혼내고 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려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는 안 해요. 무서우니까. 근데 아버지가요. 밖에 딱 출타하면 아버지 나간 거 딱 알면요. 그거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서워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서 지키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면서도 자기가 종의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아니하면 때릴까봐.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예, 가겠습니다 말하지만은요, 아버지가 안 보면요, 밖에 나와서는요, 안 가요. 그렇게 안 살아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냥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왜 일하라고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왜? 종의 자리, 아들이면서도 종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아버지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이 어디에 있나요? 이사야서 5장이죠. 이사야서 5장을 보시면
5장 1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근데 들포도를 맺혔다고 그러죠. 그럼 여기 포도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은 누구입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그 가나안 땅에 심겨진 그들을 포도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가나안 땅에 심겨진 그들을 요단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심겨진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죠. 찬송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일하게 하신 뜻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심겨진 그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그게 일이에요. 그러면 신약으로 말하면 여기서 포도원, 오늘 본문 문맥에서 그럼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31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요?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믿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무엇이 되어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그럼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문맥에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에요. 인자의 살과 피를 받아먹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영생이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기도, 구제, 금식,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그럼 육적 이스라엘에게 세례 요한을 먼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 아래서 육신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들에게 왜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2절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무엇을 당합니까? 침노를 당한다. 그럼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시는 이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물세례 주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이루신 구원을 믿게 하시는 것이고, 나아가서는요, 믿은 그들에게 물세례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 물세례 받은 거죠. 그들에게 이제 뭘 주시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주시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주시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너희가 육신, 하나님 백성이 육신을 따라 살면 풀과 같이 썩어져요. 네? 그러나 모든 육신은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세토록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인하여 사는 자들에게 세세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그 상과 영광을 갚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물 세례 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또 그가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 받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또 그를 통해서 성령 세례 주는 분께 나아가면 이제 그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나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들어가야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뭘 먼저 물어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분명히 보내죠. 뭐하라고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것을 폐하고 이제 물로 세례받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로 자기 백성을 이미 저에게서 구원한 것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게 하셔서 이제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만나게 하셔서 그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제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곧 하늘에서 상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신가.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가 없는 자들이죠. 나가지 못하니까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있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고 서기관이지만 여전히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제사장 노릇해요. 그러면서도 장로 노릇해요. 그러면서도 서기관 노릇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세우신 그 종을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렸다. 또한 인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권능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그 권능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그 인자를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하고 죄인의 친구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만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자가 돼요. 오늘도 목사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요, 하나님 백성을 율법 아래서 가르쳐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가르쳐서 천국문을 닫아요. 그들을 따라서 신앙생활한 그 모든 것은요, 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30절에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는 뉘우치고 갔다.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마음에 싫으면서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입으로는 가겠다 말하죠. 근데 뒤에서는 가지 않죠. 이제 둘째 아들은 마음에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셋 주셨는데 제가 첫째는요 너무 엄격하게 키웠어요. 심하게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첫째는 저를 무서워해요. 제가 탁 표정이 변하고 큰 소리가 탁 나면 탁 무서워해요. 근데 둘째, 셋째는 제가 거의 손도 안 대고 그렇게 키워서
쟤네들은 별로 아빠가 막 뭐라 그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첫째는 제가 조금만 표정이 변해도요. 물론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알아요. 근데요, 아빠에 대한 무서움이 커요. 그래서 탁 이렇게 떠는데 둘째, 셋째는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나를 혼내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그게 큰 거예요. 공의보다 사랑이 큰 거예요. 무서움도 있어요. 아빠에 대해 무서워 알아요. 근데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큰애는 혼내면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제 옆에 안 와요. 근데 둘째, 셋째는 혼내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면 또 와서 또 저한테 치대고 해요. 그럼 첫째 아들은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죠. 저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제게 있는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먼저 믿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요,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아들된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된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 누구보다 더 귀한 그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때리실 때도 미워해서 때리겠습니까? 사랑해서 때리는 거죠. 그 사랑 안에 있어요. 제가 물론 부족해요. 연약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연약하지만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못하고 뭐하면 그러면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이렇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화가 나면 때리잖아요. 때려가지고 만든 아들 보면 그 아들이 우는 거 보면 우는 아들보다 때린 아빠의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네? 그 자녀가 살인죄 졌다고 자기 자식 아닌 거예요? 사랑 안 하나요? 물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아들로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말하면 싫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후에 뉘우쳐요. 왜 뉘우칩니까? 언제 뉘우치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뉘우치는 거죠. 그럼 뉘우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이제 그 둘째 아들처럼,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이제 아들이라 감당함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동네 밖에서 기다리고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안 짓고 의를 행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문제는 보셔야 되는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둘째죠.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누구로 말씀합니까? 세리와 창기들로 말하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골라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 창기와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스스로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되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육체를 따라서 그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그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말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31절에 그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누구냐? 그럼 포도원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첫 번째, 포도원에 누가 들어갑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는 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면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셨죠. 그럼 뭐 받아야 됩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물 세례 받아야 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한 그를 통해서 성령 세례 주시는 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돼야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성령을 따라 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 중에서도 성령 세례 말해, 성령을 말해요. 성령 축복 대생회라고 말해요. 근데 성령을 가지고요, 성령은 어디 걸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걸 보여주는데 성령 축복 대생회라고 말하면서 세상 거,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 그거는 성령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이 뭔지 몰라요. 그 포도원에는 포도주가 있어요. 새술이 있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새술이. 여러분, 말씀으로 무엇이 기쁩니까? 하늘의 거. 나를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을 자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육신으로 살면 육신으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짧은 인생 기간에 나를 거듭난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셔서 이제 육체와 함께 세상에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피조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예비시키기 위해서 보내셨죠. 근데 오히려 그들의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렸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된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잖아요. 31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라 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믿지 아니하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자들이죠.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있어요. 제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가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모든 세리와 창기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세리와 창기의 일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을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오신 주께 나아가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가 죄인입니까? 먼저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인이고, 또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죄인이에요. 썩어질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를 알지 못해요. 모든 세리와 창기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리와 창기의 일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을 영접하러 오신 주께 나아가는 자들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은 세례 안에 세례를 받습니다. 또한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신 분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때나 세리와 창기가 있지 지금도 세리와 창기가 있습니까? 지금도 있죠. 세리는 유대인인데 로마를 위하여 일하는 자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유대인이에요. 그런데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자는 다 어디입니까? 세리예요, 세리.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 왜 삽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살면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세리처럼 사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창기는 누굽니까? 육신의 창기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육신의 몸을 팔아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정욕대로 살아요. 하나님 백성이. 자기 정욕대로 살아요. 그래서 주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께 신부로 인도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정결한 처녀입니까? 아니에요. 세리와 같고 창기와 같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정결한 처녀로 세워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집사님 잘합니다. 권사님 잘합니다. 이게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 여러분의 본질,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죄인의 구주께 나오는 그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켰으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야. 저 사람 저렇게 사는 저가 죄인이지. 바리새인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렇게 간음, 불의, 토색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감사하고 11조 드리고 자기 의를 가지고 나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좀 은혜 생활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 생활하면 나는 죄 없이 나오는 줄 알아요. 죄 없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한 줄 아니까 죄를 범하고 주일도 못 지키고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권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나하고 저 사람하고 다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기 때문에 의롭고 저 사람은요 말씀 안 지키기 때문에 더럽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의를 갖고 나와요. 오늘도 예수 믿는데. 또한 대제사장들은 어떤 자입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회개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요. 회개하면 또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늘 죄인이죠. 이상한 것은 예수 믿으면 분명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했는데 구원했으면 이제 죄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죄가 역사해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세요. 죄인.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육신으로 사람에게 사기친 거, 육신으로 사람에게 손해준 거, 그게 죄예요. 근데 좀 더 자라가면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따라 사는 게, 내 속에 미움이 있는 거, 살인의 마음이 있는 거, 간음의 음욕이 있는, 그게 죄인이에요. 더 나아가면 내가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인데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게 죄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면 그전에는 죄로 알지 못하던 게 죄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자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물세례 받게 하시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32절에 요한을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그들에게, 육적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셨어요.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그럼 세례 요한의 의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자기 백성을 이미 저희 죄에서 구원했다. 또한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믿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이제요, 성령 세례 주시는 분에게 인도하는, 그게 의의 도예요. 왔거늘 너희는 저를 뭐 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요, 믿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무슨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문제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분명히 봤지요. 종신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요, 이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오늘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 구약의 말씀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복음서까지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어요. 종노릇하고 있어요. 아들이면서도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아요. 내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옛 계명 아래 있어서 율법의 복을 지키면 율법에 보이는 세상 복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다 이루셨는데 그걸 믿지를 않아요.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죽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줄 알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는 줄 알아요. 또한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요. 율법 아래 있으니까. 육체를 따라 놨으니까. 그러면 그들은 오늘도 율법 아래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요. 여전히 어디입니까 그러면? 요단 동편이죠. 광야죠. 광야에는 율법의 말씀을 주지만 그 말씀이 씨가 되지 못해요. 광야에서 농사할 수 있습니까? 땅이 없어요. 나질 않아요. 광야에서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한 씨, 아브라함의 씨로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도 못 됐어요. 썩지 아니한 씨가 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광야에서 계속 돌아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은 평생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 믿는데 평생 광야에서 살다가 빙빙빙 돌다가 거기서 죽어요. 참. 예수의 구원은 믿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광야예요, 광야.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추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의 권세로 말미암아 다스림 받아서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권능을 맛보는 자로, 주의 권능 안에 살아가는 자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권능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많은 이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여서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율법 아래 아들이면서도 종로로 타는 자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도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체를 따라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통하여 또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이제 성령 세례 주시는 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제 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전국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께 주신 모든 권세로 말미암아 다스림 받게 하셔서 오늘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이제 하늘의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결실이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한 우리의 육신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셨사오니 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며 주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셔서 저희의 삶이 그 권세를 맛보게 하시며 그 권세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256장입니다.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왔소라. 죄를 속하신 주님 선한 이끈 터지시나 대답하리어디 믿는 자여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주의 오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네 믿는 자여 그렇다면 오늘도 세례 요한과 같이 물세례 줘야 될 자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만 물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도 그 물세례 주듯이 저와 여러분이 물세례 주는 자가 돼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가 아굴라와 누구죠? 예? 브리스길라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자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세워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야죠. 그 권능을 누가 베풀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맛보았으면 그 권능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